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들어냈고요. 우주에 굉장히 그 부분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금 이 머스크 설립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뭐 초당 얼마를 보내지? 오늘 한 아이가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재벌 되게 해주세요. 아빠가 재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꿈이 이루어집니다. 뭐냐 그래? 네 꿈은 뭔데? 재벌 2세입니다. 아빠가 재벌이 돼야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 기독교 사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게 대답해 역시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가 이런 말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고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을 믿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은 학교감을 때리면 반대편으로 보이더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은 너무 좋은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구원자라면 제가 한번 믿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10분 광고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그 가치는 미국 맨하탄에 있는 삼도이 빌딩보다도 가치가 더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자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자라갈 그 무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처럼 그 많은 돈을 자녀와 자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 물려줘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배운 예배, 어렸을 때부터 몸에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와 동행하고 일평생 함께할 때 그 가정은 복이 있고 미래는 꿈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다. 유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어떤 집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선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편 127편, 시편 128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나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란 바로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 집안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모계사회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헬라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신앙, 유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이 그의 믿음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어려서부터입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 지나고 나면 세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학문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해이가 옵니다.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배우는데 사단의 문화, 사단의 영향, 세상적 영향이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기회를 펴보러 가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회의와 의심을 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흉내만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참된 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의 회의를 넘어쓰고 의심을 정복한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이 젊은 세대 부모들은 비전이 덕후입니다. 특히 겨울왕국 디즈니 OST는 우리나라 가수들도 많이 불렀죠. 그리고 그 내용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듣죠. 그러면 나중에 그 영상이 이 머리 안에 다 각인이 돼요. 노래가, 그 어려운 영어 노래가 그냥 동요 부르듯이 저절로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디즈니가 많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즈니 그 영상을 아무리 보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도 아빠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디즈니 덕후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 내용도 따여올 정도로 하지만 성경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 성경 말고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 신기한 말씀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모주일학교 이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재미있고 쉽게 가르칠까 하다가 만들어낸 신기한 말씀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20번, 30번 정도 접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 외우는 거죠. 근데 성경하고는 조금 이제 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요즘은 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매체의 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영어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말씀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면 얼마나 그 아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요. 디즈니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밑에 자막을 종이로 가려버리고 영어만 계속 듣게 하면요, 귀가 뚫립니다. 어려서부터 영어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영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수능 평가 치면 듣기 평가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그 영상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입에서 줄줄이 나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면 네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아버지와 내 어머니 유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무리 그 가르침을 받아도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도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기독교 단체 영상인 줄 알고 제가 그걸 보고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나오길래 교회가 정말 위기구나. 교회가 이렇게까지도 왔는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을 또 한번 또 봤어요. 그 단체에서 만든 거. 성경을 접목하는데 보니까 틀려요. 이게 잘못된 단체구나. 오늘날 영상 안에 비기독교적인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문을 닫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안티 기독교 영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부 다 이 현대 사회의 문화에 노출됩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에 그 문화를 접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하면 예배도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고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는 그것밖에 없는가? 너무 식상하단 말입니다. 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빨리 가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였는데, 기독교의 가치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하나의 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 철학과 사상과 온갖 문화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다 장악해버려요. 스마트폰에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책과 다른 점, 헬라 철학이나 사상과 다른 점, 위인전과 다른 점,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위인전도 아니고 과학서적도 아니고, 요즘 이 성경을 가지고요 정권가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죽어서 자꾸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비율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구원을 많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죄 많은 세상, 특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로마 합자의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울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기록한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유수와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 종말이 다가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초등학문에 빠지고 사회 문화에 빠지고 그럴 텐데, 너는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은 세종,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얻는 구원,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것이 너무 은혜였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과거적 구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현재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삶의 구원이 있어요. 이 당시로 치면 로마 황제가 가이사, 신의 아들 아구스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아침마다 그들이 발뚝을 맞으면서 인사할 때에 가이사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는 잡아가 버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자굴에도 던집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렸을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얘네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될까요? 어렸을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갈등을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옥상 위에 섰습니다. 밑을 쳐다보고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자기 눈앞에 스쳐 지나갈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어렸을부터 들었던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옥상에서 내려오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할 때 위기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찬송가에 나오죠. 옛부터 들은 말씀 또 들려주시고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헬라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은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는 남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죠. 시험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울이 일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이 써있는 공동체에 왜 복음을 또 전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타락한 로마 사회 그 문화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오늘 우리 같은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미 믿고 있는 너희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네. 교회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고백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성경 구절 다 외웠어요. 활동도 많이 했어요. 암송 나가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거듭나는 때가 언제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지나갑니다. 언제입니까? 대부분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배운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이 새로워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푯대를 향해서 간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야 되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가극에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연연해서 안 됩니다. 요즘은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주일학교도 수요일도 있었고 오후 활동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신앙을 다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수련회에서요. 요즘 자라는 아이들의 뇌 이렇게 구조 안에 그들이 무슨 소리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제일 대표적인 거 뭐죠? 머리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규칙은요. 뭡니까? 네, 대학교입니다. 종교 중에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대학교가 제일 유행합니다. 일단 대학원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리스닝 친구,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이것이 내 안에 대한 구조 그림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든 부모가 어떻게 헤아려 줍니까? 그러니까 아이 생각과 부모는 다른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부모가 말 잘못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는 특기를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받은 유교적 문화와 이 사상이 뭔가 배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면 윽박질러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고 자기 고민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버릇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낫더라고 시급하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아이들 고민이 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무조건 공부해라.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져. 부모 가치가 안 바뀌면 아이 가치는 안 바뀌고.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옆에 보시고 축복해 보십시오. 아이로 생각하시고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네? 네가 우리 가정에 최고의 축복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성공한 부모. 엄마, 아빠, 저희 부모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부모로서의 가치와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가치는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자녀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시편 128편에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행하는 일마다 수고했던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신앙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몸이 배웠거든요. 하나님만 높이고 살겠다. 안에서 8절에 뜻을 정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것이라.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풍성한 식탁과 그 최고의 그 융성한 대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눈을 한번 감으면 왕에게 인정받고 공직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걸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서 이 결단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와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풀린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 문화와 세상 재앙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자녀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같이 들어서실 수도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올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장례식을 갔습니다. 이 한 여인이요. 저녁 때 시집을 가는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계시고 그 집에 마집니다. 그리고 줄줄이 여동생이 시아버지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전부 그분들은 유교와 불교의 신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도 자연히 그 영향을 받았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썼을까요? 그러면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살아 계실 때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하고 음식을 집대로 다 준비해가고 시동생 자녀까지도 심지어 조카까지도 다 먹이고 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남편이 봐도 여인이 아내가 천사가 오늘 집에 가서 이 칭찬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옆에 보시고 여보 당신을 보니 천사 같고요. 말 못하고 오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술 담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럴 때 아니까 잠은 성실히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아내가 정말 보통 사람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제일 축복이 아내를 만나 그 애를 만나고 이 아내가 아이들 신앙을 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거 보면서 감탄을 하고 어른들한테 하는 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내 죽었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깜짝을 했으니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예수 믿고 남편이 집사가 되고 자녀들 중에 목사 뭡니까? 이 아내의 심정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었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이것이 몸의 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아이 하나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제 봐도 탈선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저분이 무엇을 믿는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산다면 그 몸에서 신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머리로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 요셉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놀랍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지금 두 학급당 하나님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초등학교가 한 20몇 명 됩니까? 옛날에 우리는 60몇 번도 됐는데 희미합니다. 미래 세대가 더 희미합니다. 우리 3040 세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정말 목숨을 내고 그래야 될 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고 먹여주고 몸으로 보여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과정 그렇게 할 때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요즘 영어 잽스 성경 있죠. 제가 한번 봤어요. 잽스가 뭔지 정설 영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50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뭔지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불같은 열정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영어 말을 못한대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영어로 접하면 말문이 트이고 아이들이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